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다. 굳이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 가운데에서 낮아지심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자리로부터 시작하셨다. 태어나신 장소도 그렇거니와 그 이전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벌써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낮아지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탄생,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 죽음, 장사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그 낮아지심 가운데의 탄생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고난의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37번째 질문과 대답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 다음에 그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에 고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 그보다 조금 일찍 고난의 사건까지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축복 또 은혜,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생의 목적이 고난을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까지 30년 개인의 삶을 사실 때,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해맑게, 그리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모든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 이전까지의 그런 30년의 생활 역시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속초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여 정도, 2년 조금 넘게. 근데 저는 그렇게 공기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좋고, 뭐 옛날에 그 소방차인가요? 뭐 그 소독차 뒤 쫓아다니면서 그 냄새가 너무 좋고 막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공기가 어떻다 이런 걸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서울을 올라올 일이 생겨서 대관령이나 혹은 한계령, 뭐 미시령을 이렇게 넘잖아요. 넘는 순간 답답하다, 이걸 느낀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둔한데도 한 2년 살다가 넘어오니 아이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죄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죄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 죄 있는 세상,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은 제가 느낀 그 답답함, 그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 물에 사는 산천수가 진흙탕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치라고 보면 충분히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의 탄생부터 그리고 그 모든 개인적인 생활, 사생활까지도 사생애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 30년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전생애가 그분에게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받으신 그때를 고난의 하이라이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온 생활, 그 30년의 생활도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에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신 그때가 아니고 이미 태어나시는 그때부터가 구속사역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고난당하심 또 낮아지심의 시작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도 이미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은 정말로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야만 했다는 것과 동시에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이거죠. 그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즉 그분이 짊어지신 진노의 무게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것이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은 다른 여타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그 죄인들도 자기 죄로 인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을 받은 거예요. 혹여 정말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함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반역의 그런 이유로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때에는 적어도 재판과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 힘을 가진 자가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그들에 의해서 죄가 인정된 것이고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 죄값을 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이 죄인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바꿔 말하면 죄가 있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죄, 한 사람의 죄만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 일반 죄인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의 그러한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때까지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의 그러한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원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 모욕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난, 그리고 온갖 채찍질과 고문과 그리고 조롱과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이유는 본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인류의 전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점에서, 고통당하심이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38번째인데,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적인 심판이 필요했던 것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오지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나옵니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고 탄생케 한 그런 어머니로서 나온다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악역을 맡은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고문한 듯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최고의 재판장이긴 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재판해서 죽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만, 성경을 이미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이거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요.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안까지 하잖아요.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사실 이 바라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흉악한 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범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생각에는 이렇게 물으면 적어도 자기들을 먹이고 고쳐준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겠죠.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던 강도 바라바를 죽이시오라고 외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하고 결국 바라바가 노임을 당하게 돼요. 본디오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신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보고서 형식으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글을, 예수님을 신문한 것에 대한 글을 남겼어요. 그것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그 두려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두렵게 느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은 그 군중에게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빌라도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매번 욕먹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그리고 또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 이 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 아래에, 그래서 빌라도의 통치하에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것이 아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왜 이 부분을 굳이 이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놨을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했을까? 기본적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실존,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라거나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빌라도 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끔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의 통치 아래에서 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실제 인물입니다를 이야기하려는 거죠. 예수님도 그에게 고난받으니 그 아래에서 그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만들어낸 인물이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그분도 역시 역사적인 실존적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실존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문에 줄을 내려서 바구니에 달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도 이러한 자기를 죽이려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피하기도 하시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자객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폭동을 가장한 그런 폭력으로 또 혹은 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죽임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고백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책략이나 또 계략에 의해서 그냥 조용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들어 함께 기록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사실 그 고난의 시작은 재판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 왜 굳이 이 재판의 형식을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재판을 하고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죄가 드러나야지 그에게 어떤 형량을, 그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이렇게 언도하잖아요. 선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짓으면 4년의
뭐 2년에 3년 유예를 꽝꽝꽝 뭐 이렇게 무기징역, 사형,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재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했다라고 말할 때에 재판을 하는 그 재판석에 앉았던 이 판단을 하는 빌라도도 무엇이라고 말했죠?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건 정말 큰 아이러니예요.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무죄였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공적 재판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법정이나 혹은 속기사들이 기록한 데 보니 죄가 없는데 사형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난리 날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에 대한 재판은 언제 끝난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서 끝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재판받으시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누구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처벌을 받으니 세상에서도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 재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과정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동일한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그건 그때고 다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이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그래서 너 신앙 제대로 안 하면 죽어 혹은 저주받아, 이런 협박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너 지금 잘해야지, 너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너 용서받은 거 무효고 다시 가서 재판받아.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야, 이거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셨던 이야기 뭐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평안이잖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고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이라는 이러한 이 요소를 통해서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비록 그 고백을 할 때 당장 생각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본디오를 생각하고 그리고 재판을 생각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주님이 이때 재판을 받으셨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해야지, 이렇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못하면, 또 혹여 반복해서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 안 되나 봐요. 어제 안 하기로 했고 또 오늘 하고, 저는 정말 구제가 불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한없이 약해지고 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까지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의 죄, 그 죄는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부터 나서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가 재판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번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이 당시에 총은 없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교수용도 있고 총살도 있고 단두대도 있고 많고 많은 게 있는데, 그냥 죽는 사람 좀 편안하게 그냥 순간에 죽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또 십자가입니까? 그 고통 다 몸에 모든 이 물과 피가 다 빠져야지나 그때서나 죽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셔서 뼈가 꺾이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그 두 강도는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되면서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 없으니까 강제로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뼈를 이렇게, 정말 너무 잔인하죠. 잔인한 형벌이죠.
뼈를 꺾어서 결국은 그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예언해 주셨죠. 구약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이미 그 전에 숨을 거두시죠.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통해 죽어야 했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어야만 했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째는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 신명기서 21장 3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이 나무에 매달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리고 그 강도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경우에 사람이 큰 죄를 지면 사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나서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고 하지요. 육신에 대해서는 인간이 형벌을 내린 거예요. 죽임으로써,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리고 그 매달아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 자의 영혼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모두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죽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입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와 관계에 있는, 우리 자신과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은 죄들이 우리의 몸으로, 내가 지은 죄이던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고 또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은 것이든 간에 그 죄는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해요. 그건 진멸이라는 표현은 생명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명을 남겨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모든 그 값을, 그 죄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생각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모든 죄의 그 근원을, 그리고 또 죄가 다시금 자라는 것을 막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새로운 이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은 진멸을 당해야만 됐어요. 물론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주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참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저주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께서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실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그러한 형벌의 틀이었다, 형틀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나를 향한 저주였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또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들이 여기까지 미칠 수 있고 또 지금 드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혼자 혹시라도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라서 본디오 빌라도 혹은 십자가 이런 단어들이나 그런 문장들이 떠오를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공적인 재판을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드러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판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심으로 큰 위로를 주시고자 함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내용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된다면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들, 이 고백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 깊은 뜻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